여호수아 25번째 4장 19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4장 18절까지 복습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 동시라는 게 중요하죠. 법궤와 이 제사장들이 물 가운데, 흐르는 물 시내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요단물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요단물이 분명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분명하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오는 동시에, 그 물로 나오는 도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아예 요단물을 끊어버리면 이 가나안의 10부족들이 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다시 요단물을 흐르게 하셨냐고. 요단물이 본 곳으로, 원래의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로, 이 요단의 물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거인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농산물도 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높은 성읍과 튼튼한 어떤 성벽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요단물을 끊어버리지 않고 원래의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넘치게 했을까? 이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요단물을 끊을 수 있는 방식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으면 물이 끊어지고요. 요단은 가나안 땅으로 공급되던 그 물이 끊어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면 요단 물이 원래의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물을 끊거나 도로 흐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상관없이 이 요단 물은 그냥 계속 흘렀어요. 근데 물을 끊어내는 방식, 물을 도로 흐르게 하는 방식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주도권이 자연 현상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고 있었던 그 요단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물이 끊어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요단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단물이 흐르고 있을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흐르던 물들이 끊어졌고, 그들이 요단물 밖으로 나왔을 때, 요단물이 도로 흘렀다라는 것은 주권이, 이 물이 흐르는 주권이 이 자연의 법칙에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물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물을 끊고 싶을 때 끊고, 하나님이 막 흐르고 싶을 때 마음껏 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있으면 물이 끊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물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은 뭐죠? 하나님의 규칙은 누가 순종을 하면 끊어주고 누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끊어준다는 거야. 누가 순종을 해요?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뭐 100% 이때까지만 해도 100%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특징이, 이 레위 지파는 자, 땅을 배분 받았습니까? 지금 12지파에 유다와 12지파 땅 배분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 두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지파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했어요. 이 레위는 땅을 배분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레위는 땅을 배분받지 못한 레위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각 지파에 소속돼 가지고 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소속이 돼서 이들이 주는 땅과 그 다음에 이들이 주는 어떤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모양새가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집트하고 다른 시스템, 애굽하고 다른 시스템을 원하셨는데, 가나안 땅하고도 다른 시스템을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가 중심이 된 이 레위들이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 12지파 공동체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아니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레위가 중심이 된 12지파의 신앙 공동체를 주님이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니까 요단 가운데 있으면 물이 끊어지고, 요단 강에서 나오면은 물이 원래 곳으로 도로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결정권에 어떤 그 하겠다 안 하겠다,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의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참 엄청난 존재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잘 전하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백성들 사이사이에 다 스며들어서 그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딱 들어가는 순간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레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17장부터 나오는 거죠.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레위의 타락상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은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당에다 모셔놨어요. 근데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자, 에봇과 드라빔이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드라빔은 라헬이 오빠한테 도망쳐 나올 때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와.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드라빔. 그런데 이 에봇도 있고 우상도 있고 신당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제사장을 이제 어떤 레위인이 유다 가족에게, 이제 여기선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레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레위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다 가족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는 레위 족속이지 유다 족속이 아닌데도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근데 그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요. 이제 땅도 없다는 얘기야.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얘기야. 유다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럼 유다가 자기네 지파에 속한 가족들에게 뭐를 줘야 돼요? 땅을 줘야 되잖아. 땅을 배분받지 못한 거야. 가족이라고 해놓고 거주할 곳을 찾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로 간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제 거류할 곳, 자기 땅을 좀 찾고 싶다. 그때 레위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레위는 땅을 줄 수 있어요. 그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그 땅을 배분받은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주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가가 이게 우상을 만들어서 에봇과 드라빔을 동시에 입고 섬기었던 사람이잖아요. 미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신당에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으로 뭐냐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야, 이거 좀 그쵸? 예. 그러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어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게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 거야. 레위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사사기 17장에서 그러니까 레위가 이만큼 타락할 정도로 비참하게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레위들이 신앙이 바닥을 쳤다는 거야. 사사기 시대 내내. 그리고 이 레위 때문에 단지파와 또 미가가 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요. 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위 사람 때문에 민족 간의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에서 지금 제사장이 증거궤를 메고 여기서 증거궤라고도 했고 또 언약궤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 이름이 이렇게 증거궤도 말을 했다가 언약궤라도 얘기를 했다가 또 법궤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 여호와의 궤를 여긴 또 여호와의 궤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서만 4장에서만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그 다음에 자 또 올라가면은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 이런 식으로 벌써 이 4장에서만 해도 언약궤라는 것을 그다음에 증거궤라는 이름이 계속 그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규정짓지 말라는 거야. 이걸 법궤를 규정짓지 말라고. 어떤 거 하나로 규정지으면 그 다음부터 이 언약궤는 어떤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그 규정지은 것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는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종에서 또 나오니까 물이 또 언덕에 넘쳐 흐르는 것처럼 물을 끊고 흐르게 하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주권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들이라는 거죠. 레위들이 순종할 때 물이 끊어졌다가 물이 흘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을 뿐더러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이렇게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들어서자마자 레위부터 타락해버린 거예요. 레위가 타락한 데는 지파들이 각 12지파들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배고픔 앞에서, 현실적인 배고픔 앞에서 레위들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첫째 달 이제 19절, 이게 18절,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복습을 했고요.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어요. 자, 길갈이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지도를 찾아가면서 길갈이 어디 있는지. 길갈, 이 길갈이 지금 예루살렘 동쪽에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길갈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요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어디에 진을 쳤냐면은 요 길갈. 여기다가 지금 진을 쳤습니다. 예, 이제 길갈이 어딘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예, 길갈에 이제 그 12도를 길갈에 세우고 요단에서 가져온, 그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고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도를 이제 길갈에 세우고요. 물에 묻혔다가 발치에 놔뒀던 그 돌들을 이제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자, 이게 여호수아 4장 22절이죠? 여호수아 4장 22절. 자, 이제 마른 땅을 밟고, 요 마른 땅이라는 요게 아바사, 여기서는 아바사로 쓰여졌네요. 근데 이 아바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바사라는 게 최초로 드러난 게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그 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이 땅은 수면 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땅이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드러난 땅을 묻이라고 했어요. 그걸 아바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바사가 하나님 묻을 뭐라고 불러요? 땅, 에레츠라고 불렀어요. 묻을 땅, 에레츠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아바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에서 피가 되래. 그러니까 육지. 그러니까 육지 요 마른 땅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바사가 지금 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어디다 부어요? 나일강에 부으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그리고 이 아바사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지라. 그러니까 아바사를 육지로 번역했죠. 이게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싹 빠지고 난 마른 땅, 그 다음에 요 마른 땅에서 물을 취하다가 강물에 부었더니 그게 핏물이 됐다. 자, 1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그리고 묻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육지가 뭐가 돼요? 육지로 걷는 거예요. 아바사로 건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바사를 번역을 육지, 마른 땅, 또 땅 이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게 창세기 원형은 창세기 마른 땅이에요.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의 역할은 건너가게 해주는 거예요. 건너가게. 이 아바사의 역할은 건너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이게 아바사로 행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을 통해서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15장 19절 장면에 지금 이 홍해 한복판에
바로의 군대도 들어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끄트머리 후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바닷물이 확 덮쳐서 마병과 병거와 바로의, 그러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해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너가고 있고 이들이 아바사를 통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바사 마른 땅을 통해서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바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도로 바닷물로 덮어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아바사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바사가 지금 창세기에 2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2, 4, 5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1번 나와요. 지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이 아바사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건너가려면 뭐를 밟아야 돼? 아바사를 밟고 건너가야 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야 돼. 근데 이 마른 땅을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너가려고. 아니, 건너가려는 목적으로 밟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이 마른 땅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 물을 합쳐서 도로 죽여버려.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이는 물로 작동을 한다고. 똑같은 아바사인데 목적이 다른 거야.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아바사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아바사는 아바사인데 마른 땅은 마른 땅인데 물이 그를 덮쳐서 죽여버린다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바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느헤미야 9장 11절에 주께서 또 우리 열주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시고, 이게 육지라고 하는데 마른 땅이에요. 이 아바사가 지금 아바사잖아요. 마른 땅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진 거야.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들은 무엇처럼 잠겨버렸어요? 돌처럼 잠겼다. 그래서 이 돌처럼 잠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리고 그 건넌 걸 기념으로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쫓아오는, 이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은 돌들처럼 잠겼다. 이제 너희들도 이 12돌을 길갈에 세운 목적은 이제는 건너가는 목적으로 아바사를 활용해야지,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 아바사를 활용하면은 그 12돌처럼 그 전에 물에 빠져서 죽었던 돌들처럼 다 죽을 거야. 출애굽기 15장 본문을 다시 보자고요. 14장 본문에 보면 이제 따라가는데 이 물이 이렇게 다 물이 쫙 덮여요. 15장 19절에 아까 주께서 19절에 이들이 물에 잠기는데 어떻게 물에 잠깁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그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러니까 뒤쫓아오던 사람 돌같이 침묵함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비유해버려요? 물에 잠겼던 바로의 병거와 말들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버립니다. 돌같이 침묵함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돌들 12를 세우는 겁니다. 돌을 12를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돌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 아바사를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 돌처럼 물에 잠겨서 죽었다. 그래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그러니까 강물이지만 바다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건너가면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왔던 요단강을 건너가면 본질이 같다는 얘기야 지금. 왜냐하면 아바사를 밟고 건너갔으니까. 마른 땅 아바사를 묻힌 마른 땅 아바사를 밟고 건너가기 때문에 홍해를 바다를 건너던 요단 강물을 건너던 본질은 같다. 그래서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누미노제라고 이게 칼 오토가 썼던 참 특이한 개념이거든요. 이 누미노제라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존경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라는 뜻이거든. 이 경외라는 게.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인데 성경에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몰라요. 이 3장 10절부터 야레가 쓰여져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15장 1절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존경하는 게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창세기 19장 30절도 두려움, 20장 8절도 두려움, 21장 17절도 두려움, 22장 12절도 경외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과 존경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이래서 내가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을 싫어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아들이 됐으면 경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외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무슨 소야?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엘로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처럼 부려먹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소처럼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명을 주셨던 분이고 생명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걸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이 경외심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진짜 종교인이 되는 거죠. 칼 오토라는 사람이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칼 오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칼 오토. 이 칼 오토가 종교학자거든요. 칼 오토. 참. 예. 칼 오토 아펠의 거시기 칼 오토 아펠의 철학 세계. 칼 오토. 아펠과 현대 철학. 칼 오토의 누미노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누미노제. 이게 경외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칼 오토. 루돌프 오토. 누미노제 여기 나오네요. 자, 누미노제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루돌프 오토네, 칼 오토가 아니고, 루돌프 오토가 한 말로,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진심으로 피조물임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면서 감정적, 미학적, 직관적인 고백을 하는 체험.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의 체험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누미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선 인간의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 초라함을 하나님이 덮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 이게 누미노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근데 이 누미노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한 이 원어 성경하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그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엘로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르게 하신 까닭은, 그리고 아바사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건너가게 하시는 까닭은, 그러니까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아바사로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근데 아바사로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마치 그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야. 내가 뭐 아버지하고 내 놀라운 능력이 나 하나. 나도 하나님이라니까? 나도 신이야. 나도 예수 반열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따위로 건방지게 구나. 누미러져가 없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경외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비판하나 보다. 그런데 강하게 비판해줘야 되는 거죠. 성경 문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는 것에 그저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저 아버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더더욱 아버지 사랑해 주실 때마다 건방진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당신의 자녀로 성장하여서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